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또 한 주간도 주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특별히 2021년을 마지막 보내는 이 귀한 안식일에 성도 여러분들을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 한 해 동안도 여러 많은 재난과 질병과 사고가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보호하셔서 모두 다 건강하게 또 아무런 병에 걸리지 않고 또 이렇게 평안하게 또 이 한 해를 보낼 수 있도록 저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 새해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오늘 특별히 또 본교회를 방문하신 우리 한수 장로님 네 분 가정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저는 이 한 해를 보내는 마지막 안식일에 이 마음을 품으라 하는 제목으로 성도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제가 이 제목을 택한 것은 오늘은 이 크리스마스입니다. 비록 예수님께서 오늘 탄생한 것은 아니지만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은 분명하고도 확실한 역사적 사건이기 때문에 오늘을 빌려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의미를 생각해 보는 것은 매우 유익하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 본문을 택했습니다. 1972년에 개봉된 영화 가운데 대부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꽤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시청한 영화입니다. 이 영화의 줄거리는 이 마피아들의 사랑과 배신을 그린 영화입니다. 그 영화에 아주 인상적인 한 장면이 있는데 그것은 이 마피아의 두목들이 7명이 모여서 우리가 다시는 싸우지 말자고 화합하는 그런 의식을 행하는 장면입니다. 그들은 모든 부하들을 모아놓고 그 마피아 두목 7명이서 이제 우리가 다시는 싸우지 말자. 우리가 서로 싸우게 되면 너무나 손해가 많고 피해가 많다. 그래서 싸우지 않기 위해서 특별한 의식을 행했는데 그것은 그들이 자기의 손가락을 깨물어서 피를 내서 그것을 한 컵에 다 모으는 것입니다. 그리고 7명이서 서로 다 나누어 마셨습니다. 자, 그리고 그들은 서로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서로 피로 한 형제가 됐으니 이제는 우리는 다시는 싸우지 말자. 그런데 그 언약을 맺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사소한 일로 서로 다투게 되어서 전부 서로 죽이고 맨 마지막에 2명만 남는다는 줄거리입니다. 이 영화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죄를 불의와 탐욕, 죄악을 중심으로는 절대로 하나 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은 하나됨을 주장합니다. 우리가 서로 화목하자. 우리가 서로 단결하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 되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그들 마음속에 각자의 이기심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 되자고 하지만은 전부 자기 중심으로 하나 되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 속에 다 자기 이익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만하고 이기적인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에 그렇게 많은 이 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분쟁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 안에도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기록한 이 빌립보 교회는 매우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사랑이 많은 교회요, 또 선교하는 교회요, 바울이 옥중에 있을 때 바울의 그 옥중 뒷바라지를 하는 정말 따뜻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한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그 교회의 지도자들 가운데 다툼과 분쟁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교회 안에 다툼과 분쟁이 왜 일어나는가? 그것은 서로 높아지고자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실 때에 그 제자들도 자주 다투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나라를 건설할 때 누가 높은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 이 문제로 그들은 다투었어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도 자리 다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툼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에리센데라고 그러는데, 그 뜻은 비열한 본성 또는 이기주의,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이익을 가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다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에 다음과 같이 검련합니다. 빌립보 2장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검련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만 아니라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오늘 사도 바울은 아무 일을 하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한 마음으로 하라. 그리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 그리고 자기 일을 충실히 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의 일을 도와주도록 해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이렇게 권면하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의 완전한 모범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하고 예수의 마음을 품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5절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초대교회 교부였던 어거스틴이 있습니다. 이분이 교회를 나간 지 얼마 되지 않고 아직은 그 마음이 방황할 때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꿈을 꾸었습니다. 근데 꿈에 그가 천국으로 들어가려고 천국 문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문지기가 어거스틴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누구요?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대답합니다. 저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대답하니까 이 문지기가
어거스틴을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한참 쳐다보고 있더니 당신의 마음에는 키케로의 철학과 사상은 가득하지만은 예수의 마음은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당신은 철학자인 것은 사실이지만 당신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는 것은 사실이 아니요. 그 꿈을 꾸고 난 다음에 어거스틴이 깜짝 놀랐어요. 아,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내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생각은 없구나. 그래서 그는 모든 철학을 포기하고 그 마음에 예수의 마음과 생각으로 가득 채우기로 결심했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까?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다 그리스도인입니까? 안식일을 지키면 다 그리스도인입니까? 음식물을 구별하고 거룩한 생활을 하면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이 없으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생각이, 그 마음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되고, 사람들을 만나거나 대하거나 볼 때 예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셨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자, 예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셨는가? 성경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빌립보 2장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권리를 포기하셨습니다. 하나님으로서의 대접받는 것을 포기하셨어요. 그리고 종의 형체를 입고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하늘의 높은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사람이 되어 내려오셨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그 이유는 죄에 빠진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기꺼이 자신을 낮추어 상대방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이에요.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여러 가지 위기를 맞이해서 가정이 깨어져야 될 그런 상황에 처할 때가 꽤 많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로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문제로 그런 경우들이 생깁니다. 그런데 깨어질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안 깨어지는 가정이 있고 깨어지는 가정이 있어요. 어떻게 다른가? 가장 많이 깨어지는 경우는 이 배우자가 부정을 저지를 것을 경우에 그렇게 됩니다. 제가 목회하는 경우에 그런 경우들이 꽤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 한 배우자가 부정을 저질렀습니다. 그것이 또 알려졌어요. 모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아, 저 가정은 깨어지겠구나. 그런데 다른 한쪽의 배우자가 그걸 포용해요. 그걸 포기합니다. 자기의 권리를, 남편 혹은 아내로서의 권리를 포기해요. 같이 됩니다. 저 아내가 혹은 저 남편이 저렇게 된 것은 내 책임이다. 내가 잘못해서 그렇게 됐다. 그래서 그 상대방을 끌어안습니다. 끌어안아요. 그렇게 된 가정은 회복이 됩니다.
그 일만 주장해요. 저 사람이 잘못했다. 그럼 깨지죠.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취급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죄를 범하니까 너 죄 지었으니 죽음 마땅하다 버렸습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사람이 되어 내려오셨어요. 우리와 함께 사셨습니다. 사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괜찮아, 괜찮아. 너 잘못했어도 괜찮아.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죄값을 대신 담당하신 것이.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가끔 교회 안에도 분쟁이 많이 일어납니다. 언젠가 한 목사님이 전화를 했습니다. 목사님, 저희 교회가 이제 전도회를 앞두고 그 마을의 주변을 청소하면서 전도제를 분급하려고 하는데, 안식일에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는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안식일이지만 뭐 이웃을 위해서 깨끗하게 청소해 주는 것도 좋은 일이고, 또 게다가 그걸로 인해서 전도제를 분급하니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좋은 일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원로 장로님께서 결사 반대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안식일을 분만다고 결사 반대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러면 하지 마라. 싸움을 일으켜서까지 할 정도로 가치 있는 일이 아니다. 그때 목사가 자기의 근위를 부린다고 밀고 나가버리면 교회는 분열되죠. 그러면 뒷수습하기가 훨씬 더 어렵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장로님도 장로님의 근위를 포기해야 돼요. 섬기는 종으로 살아야 돼요. 장로님이 근위를 부리는 교회는요, 교회가 부흥하지 않아요. 어떻게 교회가 시끄럽고 싸우는지. 교회가 성도들을 위해서 섬기는 종으로서 살면 그 교회는 참 행복합니다. 분위기도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러므로 여러분,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근위를 이제는 포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전에서는 이 아버지의 근위가 교회 안에, 이 가정에서 대단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에는 그런 아버지가 인기가 없어요. 이제는 자상한 아버지 좋아합니다. 자녀들하고 잘 이야기하고 소통하는 아버지 좋아하지, 나는 아버지다는 근위만 가지고 있으면 이제는 대접받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근위를 포기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와 같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배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그렇죠? 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그랬습니다. 자기를 비우셨다. 참 어려운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비우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요하심을 비우셨어요. 하늘에서 누리는 그 엄청난 부요함을 비우셨습니다. 그리고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가진 하나님으로서의 능력을 다 비우셨어요. 그래서 능력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야만 사람과 공감할 수 있고 사람에게 사랑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과 마음이 서로 통하고 공감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에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와이 제도에 가면 몰로카이라는 조그마한 섬이 있습니다. 이 섬은 1700년도 정도에 문둥병자를 격리하는 섬으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 죽음의 섬 아니면 저주의 섬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부 문둥병자만 모여 사니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그런데 1874년경에 이 섬에 다멘이라는 신부가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 신부가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 문둥병자들이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아요. 너는 건강하니까 그런 소리 할 수 있지. 우리 같은 문둥병자를 너가 어떻게 이해한다고 그런 말을 하느냐. 그래서 이 다미안 신부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저에게 문둥병을 주십시오. 그래서 이 사람이 진짜 문둥병자가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문둥병에 걸렸어도 이런 사람에게도 이 복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라고 전했어요. 그때 그 섬에 있는 모든 병자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기를 비웠습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그렇게 많은 이적을 행하시고 능력을 행하셨는데 정말 예수님이 자기를 비우셨는가?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을 구원하시는 일에 있어서는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위해서는 단 한 번도 능력을 행하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40일 금식하신 다음에 시험 받으실 때에도 한 번도 능력을 행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외쳤습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내려올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12영이나 되는 더 천사를 불러서 그들을 다 멸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능력이 없는 자처럼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룬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자기를 비워서 이 땅에 오셨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 자신을 비워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비워야 될까요? 우리가 비울 수 있는 것은 우리 마음에 있는 더러운 교만과 이심과 악한 생각들을 비워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들어있으면은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명상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교만과 이심을 다 버리고 나를 사랑하는 마음을 버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예수님을 닮은 마음, 예수님과 같은 사랑의 마음을 품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작자 미상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인생의 주소라는 제목의 글을 누가 한 분 올렸는데요. 내용이 좋아서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젊을 적 식탁에는 꽃병이나 놓이더니 늙은 날 식탁에는 약병만 줄을 쓴다. 아, 인생 고장 꽃병과 약병 그 사이인 것을. 어느 이른 아침 커피 가게에서 차례를 기다리고 서 있었다. 내 앞에 남루한 옷을 입은 한 삐쩍 마른 한 여인이 커피 한 잔의 값을 치르기에 지갑에서 동전을 꺼내고 세고 있자 계산대에 있던 직원이 말했다. 저기 있는 빵도 하나 가져가세요. 여인이 잠시 멈칫하자 직원은 다시 큰 소리로 말했다. 제가 사는 거예요. 오늘은 제 생일이거든요. 좋은 하루 되세요. 그 여인은 연신 고맙다는 말을 하면서
빵 하나를 들고 나갔다. 드디어 내 차례가 되어 내가 그 남자의 직원에게 말했다. 생일날 그 여인에게 빵을 사주다니 멋집니다. 생일을 축하해요. 계산대의 직원이 고맙다는 신용으로 어깨를 어석하자 그 옆에서 일하고 있던 다른 직원이 말했다. 가난한 사람이 오는 날은 언제든 이 친구의 생일이에요. 하하하. 그러면서 내가 말을 이어려고 하자 계산대의 직원이 말했다. 저는 그저 그분이 먹을 것을 살 만한 충분한 돈이 없다는 것이 안타까워서. 나는 커피를 들고 나오면서 잔돈은 필요 없다며 말했다. 그것은 당신 거예요. 손님, 하지만 이것은 너무 많은데요. 그때 내가 말했다. 괜찮아요. 오늘은 제 생일이에요. 우리 모두 매일매일이 생일인 것처럼 넉넉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멋진 날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꽃병과 약병 사이인 만큼 길지 않습니다. 넉넉한 마음으로 덕을 쌓아갑시다. 덕을 쌓는 것은 사랑의 실천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이런 이기심을 버리고 사랑의 마음을 품는 것.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과 같은 그런 놀랄만한 희생을 하겠습니까? 그렇지 못해도 우리 마음에 조그마한 사랑이라도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싸웠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남은 인생을 더 이상 싸우고 그렇게 살지 마세요. 그렇게 불행한 인생을 살지 마세요. 이제는 사랑하며 사는 그런 인생으로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 복종하는 마음입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 복종과 순종은 어떻게 다른가 하면 순종은 기뻐하면서 따라가는 것이 순종입니다. 복종은 잘 납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복종이라 그럽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기가 어려운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이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에게도 십자가는 정말 지기가 힘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에도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마음에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가지 않아도 그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결심하고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납득이 가지 않고 이해가 가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순종하기 싫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나중에 돌이켜보면 그것이 내 삶에 엄청난 축복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특별히 목회할 경우에 목회자들이 제일 납득하고 이해하기 어려울 경우가 인사이동 때입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참 그런 때가 많았어요. 제가 대구 북부교회를 거기 그냥 겨우 교회 사서 건물 지어놓고 한참 재밌게 목회하는데 2년밖에 안 됐어요. 또 1년 10개월 또 국립교회를 가라 그래요. 참 힘들었어요. 그죠? 근데 국립교회 가보니 교인 8명이었습니다. 우리보다 더 적죠. 그게 또 3년 동안 열심히 일했어요. 이제 한 40몇 명 만들어서 한 50명 안씩은 모였어요. 근데 또 부산 수영교회를 가라 그래요. 교회 짓다가 말았고 교인도 20명도 안 돼요.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왜 저한테 이렇게 어려운 교회만 자꾸 맡기십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나중에 돌이켜보니까 거기서 목회했던 것들이 제 인생을 바꾸는 목회였어요. 보니까. 나중에 돌이켜보니까 그것이 제게 축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 가운데 납득이 되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럼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축복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기를 낮추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으셨다. 그래서 모든 우주 만물이 다 주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도록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영적 진리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를 돋보이게 하고 뽐내는 것을 좋아합니다. 인간이 범죄한 다음에 우리는 스스로 자꾸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스스로 하나님 되는 걸 포기하고 인간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누구를 믿는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예수님과 같이 이렇게 낮아지는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높이시겠다 약속하셨어요. 베드로전서 5장 6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높이시리라. 하나님께서 높이실 때까지 여러분 자기를 낮추시기를 바랍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 것을 기념하는 이 거룩한 안식일에 다시 한번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고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여러분들이 있는 곳 어디든지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가 넘치는 그런 가정들,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간구하면서 마치겠습니다.